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라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고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선보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간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불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원에서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위에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내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자는 눈을 뜨며 천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번 나가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천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우리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우리 한번 나가백합시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위에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내 밤 되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승리케 하시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영혼아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전심을 다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저희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올 한 해였지만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견디고 버티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괌 함께하는 교회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성장되고 훈련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는 문을 닫지만 우리 교우들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 변치 않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는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은혜와 기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전 세계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마지막 예배,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2020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괌 함께하는 교회의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또한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이면서 함께하는 교회의 목사로서 드리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외우고 또 수시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의 약자는 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롬828이라고 입에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롬8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항상 암송하시고 수시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하고 결단해야 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제부터 할 말이 아주 분명한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경험하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좀 더 쉽게 바꿔 말하면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혹은 결과적으로 선이 이루어진다. 모든 일이 결국 유익하게 된다. 우여곡절이 있어도 끝은 해피엔딩이다. 잘 되고 좋아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크리스찬들에게만 이 말씀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의 인생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절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삶이란 바로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긍정적인 삶은 긍정적인 언어 생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그쳐야 하는 것이고요. 좋은 말을 열심히 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말을 그쳐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망했다. 이 생 망.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이따위 표현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늘 칭찬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괜찮다, 잘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해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말, 저주의 말, 욕설을 멈추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포용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야만 긍정적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못마땅한 사람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가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직장의 부하일 수도 있고 내가 돈을 주고 부리는 어떤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삶으로 자꾸만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결코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 출석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말이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을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로 바꿔나가는 작업이야말로 성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믿음이 자라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거로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을 긍정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크리스찬은 남을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믿는 크리스찬은 타인을 대할 때 보다 관대하고 포용력 있게 사랑하며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열등감, 상처, 분노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날카롭게 대합니다. 부정적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삶에 여유가 있고 돈도 좀 있고 별로 어려움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일수록 상대를 대할 때 좀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여유롭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보다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삶,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 해의 사자성어를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906명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가 어떤 사자성어가 제일 어울리겠느냐를 놓고 심사를 했는데 그렇게 선정된 올해의 사자성어는 바로 아시타비였습니다. 이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여러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결국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괜찮고 네가 문제다, 네가 잘못이다 라는 이런 신조어죠. 바로 이 내로남불을 한문으로 옮긴 사자성어가 아시타비가 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올 한 해의 사자성어로 왜 이런 사자성어를 뽑았느냐 하면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만 돌리고 서로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소모적인 싸움이 반복되었던 우리나라 정치, 사회 전반의 현실을 반영해서 뽑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 아시타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국가, 사회가 분열되고 가정도, 교회도 분열되는 거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옳고 너도 옳을 수 있다. 그래서 상대의
의견과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화합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사람, 크리스찬들의 대인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으로 대해야 하고 동시에 남에게도 긍정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나만 귀한 사람 아니고요. 남도 귀한 사람입니다. 다 남의 집 귀한 부모요, 자식이요, 귀한 남편, 귀한 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시타비 내로남불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좌와 우의 이념 싸움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한 게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거의 모든 것이 바뀌고 달라지고 멈췄잖아요. 그런데 전혀 멈추지 않고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멈추지가 않습니다. 전염병을 두고도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를 놓고 싸우고 있고요. 방역을 잘했다 아니 못했다라고 싸우고 있고요. 이렇게 인간들의 싸움은 이 코로나 전염병 상태에서도 전혀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참 씁쓸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마음을 갖고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늘 싸우고 다투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의견과 상대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싸울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타협점을 찾고 그래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긍정적인 삶을 살며 긍정적으로 남을 대하는 크리스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보장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대할 때 보다 더 관대하고 여유롭게 포용하면서 사랑하면서 긍정적으로 대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셋째로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기대와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결론은 선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알고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자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이미 최종회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최종편의 결말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최종편이 해피엔딩이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드라마를 중간을 볼 때 마음을 푹 놓고 볼 수 있죠. 가슴 졸일 필요 없죠. 뭐 주인공이 막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 없겠죠. 결말을 아니까요. 해피엔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 중간중간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 안 좋은 일 그리고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두렵고 긴장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전화위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고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감사로 정철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괌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무조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맙시다. 실패라고만 여기지 맙시다. 저나 여러분에게나 그동안 함께하는 교회로 지나왔던 시간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띄우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슬픔과 눈물이 또 실패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선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기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지금의 불행도 얼마든지 행복으로 바뀔 수 있고요. 우리의 실패와 고통이 약이 되어서 더 좋은 유익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요. 행복은 이미 따놓은 당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소망과 믿음 그리고 감사의 말이 그 입에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뒤돌아볼 때 지나온 날들이 별 의미 없이 생각되고 또 보잘것없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명암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만 보면 온통 절망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후회스럽고 속상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루느니라. 이걸 누가 이룰까요? 우리가 이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꼭 명심해야 될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인생, 그리고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조절되고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하시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연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질서를 유지하시고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를 버리고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하루하루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꾸만 음모론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렸다거나 또 지금도 의도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 어둠의 세력을 어떤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루미나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톨릭의 예수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세상은 좌파 세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도 미국도 공산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성애가 넘쳐나고 교회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괌에도 그런 음모론에 붙잡혀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 말씀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온 세상에 음모가 가득하고 그 어떤 세력이 이 거대한 음모를 조작하고 만들어서 인류를 다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요? 그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 그 기독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우리가 막 이 음모를 들춰내야 되고 우리가 막 이 음모를 막 퍼뜨리면서 막 교회를 깨워야 하고 이 음모론을 막 퍼뜨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음모론을 공부하면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음모론에 빠져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순종의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제하고 인간을 지배하려는 어떤 마귀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악도 이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간혹 보면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 뭔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레발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치 내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설레발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쓸데없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부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우리가 으쌰으쌰 해야 된다, 뭐 반대 시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서도 선을 이루며 지금도 지구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선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말하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함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분노도 가라앉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탠 거 있나요? 우리가 지구를 돌리는데 인간이 조금이라도 보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계속 돌아가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시사철 계절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자꾸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쓸데없는 염려와 두려움과 부담감을 내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원하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개인은 물론 우리 자식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은 추워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성공과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사십시오. 타인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기대와 감사로 사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주권자요 그분의 섭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마지막 예배 설교 본문 말씀 삼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을 항상 고백하며 외치며 이 말씀 붙잡고 절대 긍정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긍정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으로 대하며 타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와 감사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안심하며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 주시며, 함께하는 교회가 비록 문을 닫고 흩어지지만 저희들 주 안에서 평생 교제하며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을 축복하오니 그들에게 더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더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시며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친구들을 사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그 가문 위에 복을 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며 주님 평생에 무병장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마지막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는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교회의 문을 닫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괌의 경제가 무너지게 됐고 우리 교인들의 생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헌금을 우리가 걷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교회 재정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운영될 수 없는 재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고 또 고민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 교회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알렸고 본부에서는 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고 철수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또 소속된 자로서 본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괌 함께하는 교회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모이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교회를 잘 찾아서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의 예배, 또 삶에서의 말씀의 순종, 이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러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헤어지게 됐습니다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비록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맺은 이 인연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서로 돕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찌됐든 교회의 문을 닫게 된 것은 결국 목사인 저의 부족함이고 또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교회로 옮기셔서 안정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